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가 또 죽어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분, 살아셔서 바로 생명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역사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를 겁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존심이 뭉그러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역사는 악한 자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가 아니라, 또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바로 경영하시고 있는 세계의 경영의 바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손 안에 있으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할 필요 없어,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너는 주 안에 있으니까 너는 이긴 자야, 이긴 자의 손 안에 있으니 너는 이긴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기록되어 있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기독교 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120명의 성도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하여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지요, 베드로가.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의 수가 더하게 되는데 그 3,000명의 숫자가 더해졌을 때 그 사람들도 사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6절 말씀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건 이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인용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성경을 그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인용 성경입니다. 인용구입니다. 인용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가 이제 보통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뭐 짧게는 한 11년, 길게는 뭐 21년 그 정도 사이에 썼다는 거죠. 이게 기원 후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쓴 책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4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날을 우리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대략 29년 AD 29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BC 4년에 바로 세상에 태어나셨고 33년을 이 땅에 사셨으니까 29년 정도 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가 쓰여진 게 AD 40년, 길게는 50년 그 어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신 지가 한 11년, 길게는 이제 21년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기간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또 승천하셨다, 이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지금 빌립보역을 인용했으니까 그 전에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죽는 것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를 보시면 유대의 역사에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은 유일신을 믿는 것을 뭘로 봤냐면 신을 안 믿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권에서는 신이 많아요. 다신론이죠. 신이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신이 있고 어떤 바람이면 바람신, 또 뭐 태양이면 태양신, 이렇게 신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신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을 안 믿는 자, 미개인, 야만인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참 독특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은 뭐 크게 이게 감동이 별로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깜짝 놀랄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뼛속같이 그 유일신 사상이 박혀 있는 이들이요, 사람을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도포자를 휘날리면서 막 하늘을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잠자고 피곤 느끼고 슬프면 우시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웃고 뭐 그렇게 살을 부딪히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그들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여기에 보면 그 11 빌립보서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주라는 말이 큐리오스 그러는데 당시에 주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썼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한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고백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또 그 로마의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는 황제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황제 외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니 이제 로마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반역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그들은 그렇게 짐승의 먹이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을 한낱 인간인 예수를 어떻게 신으로 섬겼는가? 그리고 신으로 섬긴 것 때문에 그들이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신앙을 가졌는가? 그것이 자기들의 목숨과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변화 시점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면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믿는 바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고 또 지하굴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야 되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가난해지고 온갖 병에 들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흔적이 남았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흔적이 우리 몸에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래 내가 부활했어. 바로 이 증거를 우리 삶에 지금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더 이상 나 괴롭게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베드로의 바울의 삶에 알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고 바울이 왜 전도자가 되었고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왜 감옥에 가고 헐벗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울의 삶에 알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죠. 또 성경을 보죠.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근데 그것이 다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성경을 보면서 믿어지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책을 여러분이 이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성경책을 봐도 성경책이 안 믿어집니다. 다만 여러분이 학위를 얻고 먹고 사는 일에 필요한 책일 수는 있을랑가는 몰라도 영생을 얻는 일에는요, 이 성경책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실 글씨를 몰라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어떤 경우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성만찬 그 시간에 많은 걸 가르치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한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돼. 내가 너희들을 안 떠나면 성령이 안 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건 뭐냐면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야 곧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야 그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냐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언제 오시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바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야 바로 성령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셔갖고는 성령이 이제 오시잖아요. 근데 그 오신 성령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 뭐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되려고 막 예수고 기도하고 전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여인들처럼 빈 무덤을 본 사람도 아니고,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나, 베드로처럼 봤거나,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도 믿기 어렵잖아요. 예. 그 당시에 산 사람도 예수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 십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고 부활의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의 양손에 못이 박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만 해요. 이게 실제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게 실제 일어났다는 증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했대 이렇게 정말 했을까?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어떻게 사람이 죽은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으로는요,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과학적인 그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딱 하나밖에 설명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지요. 믿는 것 보면은 그게 상식이고 당연하게 보여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 보니 예수 부활이 틀림없어.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참 겁나는 일이 많죠. 제일 겁나는 일이 뭡니까? 죽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거죠.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우리 한국 사람들 뭔 말할 때마다 죽겠네 쓰잖아요.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좋아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맨날 죽는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얼굴도 죽상이 돼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부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죽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이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넉넉함, 이 사실을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을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또 교회 생활을 위해 또 가정의 모든 관계와 직장의 모든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윤상혜 전사님과 우리 교사들,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입니까? 8시까지 이란이 협상을 해주지 않으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헛되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들, 여자들, 또 군인들은 죽어도 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주님 사람 죽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지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또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주님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저 이란 땅에 복음의 봄날이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전히 되는데 이란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은 잊어먹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 우크라이나의 땅에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봄이 왔지만 아직도 봄이 오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